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택에 서부시찰회 베트남 선교지 탐방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베트남 지역 남쪽으로 쿠에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쿠에손 교회를 먼저 둘러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쿠에손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일행이 다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도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쿠에손으로 가면서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이제 여학생이, 이 학생은 예수를 안 믿는 여학생이었는데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여학생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 예배당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나. 제가 선교사님께 아니 왜 못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씀이, 이게 그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게 되면 큰 일을 만날 것처럼, 실제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자꾸 주입해서 심어 놓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 큰 일을 만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배당에, 교회는 왔는데 실제로 예배당에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주입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음을 보았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이 끊기는 거죠. 그 어떨 때는 그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원이 다 끊겨가지고 고구마 3개를 가지고 하루를 연명해, 가족이 하루를 연명해야 되고, 아직도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절박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코로나 때 이제 베트남 큰 도시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베트남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늘었어요. 그 늘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공안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걸 단속해야 되는데 코로나니까 코로나 단속하니라고 거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코로나 때 느슨해진 거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좀 코로나 덕택에 자유로웠다 할까? 뭐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는 늘기도 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럽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참 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선교지 탐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들도 베트남에 자주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가면 그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산국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한 탄압과 단속이 있대요. 지금 이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안 그렇대요. 굉장히 신앙을 단속하고 신앙을 가질 때 박해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베트남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역시 이 공산국가는 이게 참 복음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자유스러워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베트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덕택에 선교지 방문 잘 하고 왔음을 여러분들께 보고 겸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유형의 한 유형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지향적 인간이죠.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는 그런 인간이에요. 행복과 불행을 환경에서 찾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좀 칭찬해 주면은 막 힘이 솟아오르고 그러지만은 조금 어려운 말을 딱 들으면은 아주 기가 확 죽고 사람이 풀이 죽어요. 칭찬을 들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죠. 미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완전히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거기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난 어떤 배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죠.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미항에서 배 한 척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순풍을 만났잖아요. 바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막 불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의기양양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래를 밝게 전망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순풍이 부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죽느니 사느니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래 가면서 원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더 풍랑이 거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인간형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외의 것은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신앙지향적 인간이죠.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3절을 읽어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가 먼저 배에 오른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 결정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이죠. 주님의 결정이에요.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 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제자들은요, 따랐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길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어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은 다 평안할 거고 그 길은 다 형통할 거고 그 길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주님께서 결정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지금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면제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풍랑이 올 것이지만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풍랑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풍랑을 뚫고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다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이라는 그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 아니겠어요? 그런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랬죠. 큰 노을이니까, 그 크다는 말은 헬란 말로 메갈레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톤급 이런 거예요. 그게 메갈레에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은 메가톤급 풍랑이죠.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풍랑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풍랑이요, 이런 거센 풍랑이 지금 덮친 거예요. 언제 덮쳤다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는 그 길에 덮친 거예요.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그 길에 덮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참 좋죠.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주님의 확신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풍랑이 일은 갈릴리 바다 속에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은 잠을 잘 못 자지.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어른들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100% 잡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100% 신뢰하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잔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요. 맡기고 자는 은혜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 지금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이 큰 풍랑이, 이 메가톤급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부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좀 많이 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 다 발휘해가면서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일어나십시오. 왜 주무시고 계셔요? 주님 일어나셔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주님을 깨운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주님이 첫 마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마가복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먼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후에 그 다음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의 강조점이 뭐예요? 문제의 핵심이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지금 정확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는 너희들의 믿음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정말 큰 풍랑을 만난 게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여러분 삶에 일어난 큰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못 자요? 풍랑 때문에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자는 것이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혹독한 환경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가는 길을 책임지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아니 이 풍랑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주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풍랑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파도를 보니까 믿음이 위축되죠. 믿음이 고사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위축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고사되고 여러분은 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경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한단 말이지? 나를 따르는 너희를 내가 책임질 텐데,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너희를 내가 책임질 텐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냐? 나를 따르는 너희가 어찌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되돌아섬 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그렇게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많은 경우에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